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별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아버지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늙어서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사람들은 누군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몰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의지했다 저기를 의지했다 줄타기를 하면서 자기가 약소 민족이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무단히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국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우리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을 말한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나의 힘을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사람을 최고의 안전장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 지혜, 재물, 권력, 인맥을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배경으로 충분히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에, 여호와에게서 떠난다는 것을 말한다. 요 이야기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요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을 말해요. 멀어진 사람.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키가 작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와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즉 비가 오고 샘이 있어도 이 나무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결과이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을 믿고 권력을 믿고 또 사람을 힘을 믿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가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아서 그 힘을 의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습니다. 왕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상소하려고 오면 그 길목에 서 있다가 미리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압살롬이고 세 번째 왕자라고 말하면서 그는 왕자 중에서 멋있게 생겼던 사람이에요. 준수한 남자. 그러면 왕자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막 엎드려처럼 막 이렇게 세우고 걱정하라 무슨 문제야? 문제를 풀어줬어요. 해결해주고 그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 왕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냐? 압살롬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 지금 왕 압살롬 시키려고 인심이 다 글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어서 압살롬을 피해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멜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아히도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 곁에서 이제 전쟁을 늘 했던 사람이니까 제갈공명 같은 아주 타고난 이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모략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은 적진을 파악하고 작전을 세우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뛰어났냐? 하나님과 버금가도록 하나님과 같은 생각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을 의지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신하 중에 그보다 좀 못하지만 이렇게 모략을 베푸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을 어떻게 없앨 거냐, 그리고 나라를 이제 자기 나라로 만들 거냐 모의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모략을 서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베풀었는데 항상 이게 압살롬이나 뭐 후세는 이제 원래 같이 반역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 편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야, 이번에는 아히도멜의 모략보다 이 후세의 모략이 훨씬 뛰어나다. 우리가 그 계획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히도멜의 모략처럼 계획처럼 실행했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건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 모략을 파하도록 어리석은 걸 선택하도록 압살롬과 신하들에게 생각을 주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46편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꼭 뭘 해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어날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열릴 것 같으나 믿지 말아요. 이사야 2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소리.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부부가 의지하고 부모와 자식이 의지하고 이런 거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안전장치가 누구인가 할 때 의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인가 권력인가 사람인가 돈인가 환경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에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믿음이 따라서 합시다 좋은 왕이었다. 초창기에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바치게 한 왕이에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전쟁에 힘이 없어 못 이기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못 이겨 하나님이 좀 이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을 이겼던 아주 믿음이
탁월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무슨 시험거리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리에 그때 의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함으로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성경에 이 말을 쓰고 있냐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죽는 건 누구나 죽는 건데, 왜 아사에게, 그 믿음의 왕이었던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사를 향하여서 그 병에서 고쳐줄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 뭐 암이 걸렸든 무슨 뭐 감기든 관계없이 병 걸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 그러면 천국이 필요가 없죠. 죽지 않는데 뭐 천국 갈 게 없잖아. 병 보면 홀랑 고치고 그러면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줄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어려움이 있어. 건져줄 의향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이야기하면 모든 병을 하나님 다 고쳐주냐? 그럴 수가 없어.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순교할 것을 알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교 현장에서 살려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 살려줘요. 왜?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거기까지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엘리사를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살리고 물도 고치고 아주 대단한,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사거든요. 그가 죽을 때 뭘로 죽었냐?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었대요. 그럼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왜 나는 그럴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또 믿음이 모자라서 더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아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이 히스기야 왕은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그 전에는 이사야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 전에는 의사를 의지해서 의사가 치료하는 대로, 의사가 뭐라고 그래서 왕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러면 자기 목도 달아나는데 왕이여 쾌차할 것입니다, 만세 무궁하도록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을 것입니다, 맨날 좋은 소리만 하니까 히스기야도 그럴까 하고 죽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고 못 사니까 유언하세요, 그리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났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의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벽을 향했다는 말은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는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람을 의지하면 겉으로 보기에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 따라서 앞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그랬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길,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런 인정하는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 주실 분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복 주실 나의 최고의 안전장치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여기 그냥 그런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래요.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원초적으로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뭐냐?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가 있게 하는 것이다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 받으라고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면 복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달라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어요. 다윗 왕이 훌륭하지만 그 인생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참 그래서 그는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는 죽음의 그늘이 자기 앞에 왔다 갔다 그런 인생을 살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한나라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전국을 헤매며 수색하며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된 후에도 주변 나라와 가차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의 일생은 고난과 위험에 직면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4편 6절로 7절을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안정을 찾고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기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특별히 뭣도 변해요. 약속도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뭐 사람들이 어느 때 저한테 꼭 약속시키겠어요. 그렇다는 사람이 많은데 지킨 사람은 꼴을 못 봤어요. 뭐 어려울 때는 다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통령 될 즈음에. 이번에도 유시민 작가가 그분이 그러더만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 자기 자리는 영원하겠어요. 다 똑같은 거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내일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부부도요, 처음에는 상처 주고 불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평생이 열리고 행복하고 인생 멋지고 아름답게 살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오늘 이야기고 내일 살아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상처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내 편인 것 같았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면 실망하지 않고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기 쓰이는 배경은 다 예루살렘 근처를 한 거기를 중심으로 벌어요. 거기는 광야지대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나무가 많아요. 왜 많냐? 거기는 인공으로 물을 다 끌어들여서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하나하나에 다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산꼭대기지만 거기에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예요. 그런 높은 고지지만 물이 많아요. 왜? 다 끌어들여서 지금은. 그래서 예루살렘 오면 큰 나무들이 공원에도 마찬가지로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 그 사람 사는 도시 조금 벗어나서 들판, 우리나라 말하는 들판, 그대로 광야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요 아무리 멀리 봐도 큰 나무 볼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나무가 못 자라. 아까 사막의 떨기라 그랬는데 딱 그 소리예요. 키도 작고 그늘도 없어. 사람이 쉴 곳도 없는 그런 것밖에 안 자라. 그래서
광야 지역에서 이렇게 멀리 보는데 큰 나무들이 서 있는데 보인다. 거기 가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 냇가야, 냇가. 물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는 뭐 어디나 물을 뭐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비가 없고 가뭄이 오면 그 나무들은 다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어디다 두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복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합시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한 복을 누린다. 이 물가에 심은 나무는 환경,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가뭄이 찾아오고 그리고 더위가 찾아와요. 요즘 더위에 고생 많이 했죠. 저도 고생했어요. 저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잔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이번에는 내가 한 3일 틀어놓고 잔 거예요. 어제는 안 틀어도 시원하더라고. 어제 그제는. 근데 그 전날까지는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 안 틀면 땀이 나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처음에는 30도로 했다가 그거 좀 안 되다가 29도까지는 내렸어. 그러고 틀어놓고 잤는데 여러분 더위가 이렇게 무서워. 여러분 만약에 뭐 그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50도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에어컨이 없어. 그래서 50도 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더위가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잖아. 한 달 동안 그래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쳐 돌아버리겠죠. 사람도 그래. 나무도 못 견딘다고. 더위가 오면. 또 가뭄, 비가 안 내리잖아. 그럼 말라 죽어. 그런데 물가에 심은 나무도 이런 게 오는데 물가에 심었기 때문에 물을 언제든지 충분히 가뭄 때든지 더위 때든지 우리로 말하면 에어컨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에어컨 틀면 되지 뭐 전기세 걱정은 좀 하겠지만 별로 걱정 안 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인생의 시련이나 위기, 경제적 어려움, 질병이 비켜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뭄과 더위, 아까 그 에어컨 없는 50도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도 가뭄 나고 난리죠.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상수도 시설됐고 뭐 다 물이 없는지 적은지 나는 물 모자란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집에 들어가면 뭐 샤워하면 물론 펄펄 나오는데 뭐가 물이 모자라. 근데 저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가물어서 문제예요. 어제는 또 너무 물이 저 동해안 쪽에 비가 너무 많아서 지금 피해가 막 또 많이 온대요. 비. 서울까지는 안 오는데 저 지역에. 그래서 시원해졌잖아요. 오늘은요. 제가 오늘 창문을 다 열어놨거든요. 와,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하더라. 야, 진짜 가을인가. 신학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나 근심을 안 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위와 이런 인생의 실패, 질병, 아주 다급한 일을 당하면 그걸로 자기 인생 끝나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잠도 못 이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다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안전장치로 삼는 게 아니고 언제나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더위도 오고 가뭄도 찾아오지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더위가 온다 그러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어 있었는데, 근데 연락해 보니까 일이 너무 잡혀서 일주일 안에는 못 온대. 그러면 여러분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50도 올라간다 그러면 평안을 어떻게 누려? 근데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에어컨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냐고. 내가 1시간 후에 갈 테니 걱정. 자기 전에 온대. 그러면 불안에 떨어 평안해.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설교 듣는데, 방송 설교 틀어놓고 듣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공동체 처음 세울 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그 땅을 사라고, 산 있는 땅을 사라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살라고 한 사람이 많이 붙었는데 다 뭐 투기업자 버려갖고, 아니요 자기가 거기 팔기 쉽다고 싸게 준다고 사라 그랬는데 4천만 원에, 땅 크기는 몰라요. 하여튼 옛날 얘기니까 4천만 원에. 그래서 그 자기 성도들 모아놓고 회의했대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헌금을 하자. 지금 4천만 원의 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탈을 털어서 헌금을 했는데 400만 원 나왔대. 4천만 원이니까 뭐예요? 계약금 딱 됐죠. 계약 딱 그걸로 계약금 걸고 우리 이제 2주간 동안, 이제 다 잔금 치를 2주간이에요. 두 달 동안 기도하자. 그리고 2달 여유 놓고 이제 3,6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를 그냥 뭐 성도와 목사님 뭐 아주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막 기도했는데 이틀 남았대. 아무 소식도 없어. 총회도 찾아가 보고 도와줄 만한데 다 찾아가 봤는데 3,600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없어요. 포기 안 되겠어요. 근데 이틀 남았는데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가니까 시간은 잘 보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목사님 날라갔죠? 아주 염장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왜 날라기는 왜 날라기는, 목사님 뭐 믿는 구석 있어요? 이러더래. 하나님께 이틀 남았으니 기도해 봐야죠. 그랬대요. 그리고 오후가 됐는데, 이제 오전에 그러고 오후가 됐는데 어떤 멋진 신사가 찾아왔더래. 한국 사람이긴 한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샌프란시스코 거기 사는 사람이었대.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멀리까지 어떻게 찾아왔냐니까, 오전에 출발했나요? 요즘까지 내비 있으면 금방 오는데 옛날이니까 찾아 이제 왔다 그러더래.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진 유산이 있는데 그걸 다 정리했대. 미국 사니까 뭐 올 일도 없으니. 그래서 그 11조를 내가 누가 여기 한국 교회 드리고 싶다. 근데 어느 교회 드릴까? 그런데 그가 원래 새벽을 깨우려 책을 썼거든요, 그분이. 그 책을 읽었나 봐, 그분이. 야, 여기에 드리면 좋겠다.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내가 이 11조를 이 교회에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흰 봉투를 하나 딱 주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더래. 왜냐면 봉투가 두껍으면 야, 돈이 많이 들었겠다 이러잖아. 근데 아주 잘 벌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겠더래.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랬대요. 제가 이 봉투를 이 자리에서 열어봐도 됩니까? 나는 못 그랬을 것 같은데 대단한 분이에요. 뭐 어차피 이판사판인가 그랬는지 열어봤더니 수표가 딱 한 장 들었더래요. 그런데 3,600만 원짜리 수표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하도 우리가 2달 동안 이거
돼지를 살려 기도가 있는데 이거 알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러지. 그 목사님은 그걸 놓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간증집보하면 그래. 여의도 하나님이 여의도 갔다가 개척을 하는데 그때 허벌판했잖아요. 땅 사놓고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 세우다가 막 녹슬고 난리 나는데 그 지하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고 그거 채웠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의 복을 누린다. 8절 말씀 보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가 당연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인 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돼갖고 재정난에 시달려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도 입원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아침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때도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아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힘없이 찬송하는 곳을 찾아갔더니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회가. 그래서 뒷자리에 이렇게 덜프덕 절망한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데 그에게 매우 친숙한 찬송인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가 거기 앉아서 그 찬송을 딱 듣는 순간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 좌절감이 싹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외쳤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갑자기 그 찬송 듣는데 자기 안에 그렇게 짓눌렸던 낭망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 어둠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밀려온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한한 어둠의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그때 이를 고백합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에 회복받고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백화점 왕이 되었던 거예요.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나의 최후의 안전장치가 누구라고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가진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의 최후의 안전장치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고 내가 내 마음을 쏟아넣고 내가 나가야 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이 오는 것을 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